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는 일들이 늘 반복되어져 갑니다. 물음표, 느낌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야 알지. 왜 맨날 늦어? 라는 물음표보다는 오늘하고 수고했어요 라는 느낌표라면 왜 전화 안 받아? 라는 물음표보다는 별일 없었구나 라는 느낌표. 상대방의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물음표를 많이 쓰는 사람보다는 느낌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감정이 풍부하답니다. 물음표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메마르답니다. 여행을 함께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보고 와! 이러는 분들 계시죠? 작은 꽃봉오리 하나 보고 부는 바람 소리 듣고 갈매기 소리 듣고 야 듣기 좋다. 아름답다. 리액션이 강한 사람들이 느낌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물음표를 많이 쓰는 사람은 버스를 타고 이러기 바빠. 전날 12시까지 TV 보다가 여행 가는 날 버스에 타가지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리고 버스 안에서 수다만 떨어. 수다는 맨날 떨잖아. 여행 갈 때 평소 보지 못했던 그 자연과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음표 가진 사람들은 무미건조해. 재미가 한 개도 없어. 자, 인생사 속에는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좋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물음표가 더 좋을까요? 느낌표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두 개 다 좋은 거죠. 베레아 교인처럼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한다는 얘기는 성경 안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수로 성경을 알아요? 우리의 이 머리 수준 가지고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하늘의 소리를,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메시지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려면 일단 읽어라.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읽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물음표가 생겼을 때 이디오피아 간다게 4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펴고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읽기만 해. 그 읽기만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비밀비란 제자를 보내서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다 해석해 들려줬습니다. 그걸 깨달은 이 내시는 비로소 세례를 받았습니다. 느낌표가 온 거예요. 물음표에서 느낌표, 아멘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서 얼마나 궁금해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믿고 있는 척하는 그걸 가지고 다 믿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천국 당연히 갈 것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받아 모리알같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따라서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필하고 마치시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음표가 많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물음표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의 말씀을 가져야 비로소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동네 가까운 미용실을 가요. 갈 때마다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말. 제 머리를 보면서 목사님은 참 좋은 머리를 갖고 계시네요. 전 제가 좋은 머리인 줄 몰랐어요. 반곱슬이다 보니까 손질하기가 굉장히 좋대요. 만져주면서 이 머리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100만 불짜리. 몇 번 듣다 보니까 진짜 제 머리가 100만 불짜리 같이 느껴져. 어느 날 원장님이 한 번 그 소리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딜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0만 불짜리를 50% 세일해줄 테니까 50만 불에 사실래요? 그러다가 언젠가 원장님이 제 머리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앞머리가 자꾸 빠지네요. 그러면 목사님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지 말고 이 모공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앞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어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올백머리였는데 그 원장님이 앞으로 내리라는 말을 하는데 영 낯선 거예요. 그래도 전문가의 말이니 오늘부터 한번 제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머리를 내린 그 주일날 때마침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제가 머리가 바뀐지를. 물론 알아도 말을 안 해주겠지. 성권사님이 딱 보더니 어머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느낌표요? 물음표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내 머리가 진짜 100만 불짜리구나.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착각을 하고 살아요. 빌라델비아 교인이 얼마나 작은 교회였고 얼마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까? 가난한 교회였죠. 그들이 유일무이하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충성을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줘서? 성도수가 많아서? 재정이 넘쳐나서요?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적은 힘으로 지키는 듯하. 그거 한 가지였어요. 이 시대의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복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분이 주시겠다는 복은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영벌이 아니라 영원히 극락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6,000년을 계획하고 이 말씀의 시나리오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거기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사또가 되실래요? 이몽룡이 되실래요? 춘향이가 되실래요? 신청이가 되실래요? 신봉사가 되실래요? 뺑덕어미가 되실래요? 배역을 여러분 보고 선택하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니 악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될 것이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진리만 깨닫고 가기를 힘쓰겠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앞으로 갈 낙원, 천국,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무슨 소망이요? 장래의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여러분의 그 조각지식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이 경험치를 갖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7, 80년 사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요? 오래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4, 50년이었어요. 지금은 7, 80이로 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해요.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명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세상, 사망이 없는 세상, 애통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걸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게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래요. 찾으래요. 읽으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만나리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 채로 선물을 주시겠다 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개무시하면 재앙이 임한다 라는 것이 경고라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따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사야 9장 말씀으로 보자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죠. 한 아들이 오셨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시요.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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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입니다. 확실하고 참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하고 참된 언약이다. 그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들은 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뭐만 하라고요? 아멘. 정말 진리를 믿는다면 아멘은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 나와야 돼요. 우리 이사야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따라 진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이제 말씀 안에 돌아온 성도들, 그 남은 자들,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빼내심을 입은 자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복을 구할 때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랍니다. 이게 아멘의 하나님인 거예요.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아멘의 하나님. 그러므로 복을 구하는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하는 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그 결단하는 사람 역시 아멘의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아멘이냐?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뭘 창조한대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대요. 이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간 곳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따라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의 기억은 다 지워져요. 새롭게 포맷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몸 가지고 들어가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질 것이요. 무릇 살아서 그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 그게 아멘이지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극락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되죠. 근데 항상 기쁘게 삽니까? 짜증나고 삽니까? 느낌표로 삽니까? 물음표로 삽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곧 성도들로, 곧 이 시대에 신부된 자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던 걸 보여준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왜 천수를 못 누렸느냐?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천수 누리는 세상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나와야 돼요. 이기는 자가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나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먹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할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된다. 그 티켓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 100세는 아이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믿기 바랍니다. 그걸 천수, 영생을 얻을 자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사야 65장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어린 양의 신부될 자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우리가 올라가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 올라갈 생각을 해. 휴거. 성경을 왜곡시킨 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따위 휴거는 100%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가지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이란 물. 이게 뭡니까? 영적 휴거예요. 랩처 끌어 올린다. 성장시킨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가라. 그렇게 완성된 신부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낙원에 함께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에 인맞은 14만 4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함을 받은 사람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요 진리의 근원이시요 창조의 근원이시요 하나님 본체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래요. 그 이제부터가 언제부터요? 지금 아멘 하기에 합당한 깨달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부터예요. 우리는 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 자유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세요. 아굴라 목사님의 설교 누가 들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사님이 들었잖아요. 들어보고 뭐라 그래? 뭐 저런 설교가 다 있어. 예배 끝나고 아볼로 목사님 불러다 놓고 집사님 부부가 가르쳤잖아요. 물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 목사에게 목사님 성령 세례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말씀 성령이 있다고요. 가르쳐 주었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아멘 느낌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아멘 하기에 합당한 느낌표로 말씀이 이해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목사 보고 교인들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수 2번 받은 사람이 1번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소경 눈 띄어줄 때 안수 2번 했지요. 첫 번째 안수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예수 만나도요. 사람 보인다? 그건 아직도 멀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 깨닫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을 더 크게 보는 거라니까. 환경을 더 크게 본다니까.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돈도 사람도 조직도. 근데 인생들은 그 자그마한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그걸 시험 들었대. 드셔야지 어떡이야.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안수하시고 주님 묻죠. 이번엔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만물이 밝히 보이나이다. 능력이 없어 주님이 재방송을 했을까요? 그게 섭리예요. 인생들 속에 보여지는 소가지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따라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도 육체대로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단순하게 성경 덮어놓고 교회만 다니고 목사만 따르면 구원인 줄 안다니까. 이게 육체대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너희가 젖만 먹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로다. 바보로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내가 저주로 하노라. 왜 너희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장로교, 순복음, 영생교, 신천지 나뉘었느냐?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깨달은 자가 젖 먹는 자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먹는 자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결심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전 사람이 아니죠. 이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복나루트 씨름해서 이긴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사울이 아니라니까. 내가 큰 자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사울이는 작은 자예요. 존재 가치가 겨자씨처럼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따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이가 홈런을 잘 쳤어요. 근데요, 홈런 치는 날은요, 희한하게요, 똑같은 야구공인데, 투수가 던졌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야구공이 뭐처럼 보여? 수박덩어리. 맨날 헛스윙 하는 건 그 큰 야구공도 골프공처럼 보이니까 못 치는겨. 똑같은 공인데 상황에 따라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수박덩어리처럼 크게 보이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따자 하나님께로 낫나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것이에요. 어떤 건 네 거고 어떤 건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는 뜻은 너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니? 그거에 대한 표식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맡아 관리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위로 아래로 사통팔달이에요. 걸림이 없는 돕는 자의 자리에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따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 십자가의 도, 비유가 아니라 만물을 밝히 보여주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아멘의 하나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믿나이다 라는 굳은 각오로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어느 누가 지혜가 있어, 어느 누가 총명이 있어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의인은 아는 자요 깨달은 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예스 느낌표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이시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주셨대요. 너희들이 보혜사가 되라고, 협조자가 되라고, 영혼들의 변호사가 되라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기름을 부어줬대요.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자격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 왕. 너는 왕이야.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근데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뭡니까?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의 선지자는 대접받고 못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매맞고 침뱉음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뒤에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영화로운 자리에 가기 위하여 먼저 나의 신발을 벗고 주님이 신겨주시는 복음의 샌들을 신어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곧 모든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는 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로 어느 때 토해봅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술을 과하게 먹었을 때 토하잖아요. 주님도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데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역겹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면 돼. 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것이 1000명, 10,000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 10명만 있어도 살아가는 삶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작은 무리, 영혼의 벗들.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토하지 않겠다.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 그렇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교인들도 부자들이었어요. 교회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부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정도로 자신만만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요, 부자였어요. 1.4 때 괴짝에다가 북한에 살면서 썼던 지폐만 가득히 담아오셨어요. 돈만 쓰면 되니까. 저 부산 갔더니 그 돈은 하나도 못 썼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들은 그와 같이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요, 물이 굉장히 먹기가 나빴어요. 물에 석회질이 섞여가지고 그냥 못 마셔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는 굉장히 좋은 온천수가 있어 끌어당깁니다. 수로를 통해. 남쪽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어. 거기는 시원한 생수가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또 수로를 땡겨다가 물을 받아 먹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오다가, 이 시원한 물이 오다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걸 마시니까 역겨운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의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인정할 만한 참 믿음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과연 미지근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뜨겁다라는 말은 뭘까요? 뜨겁다면 뭐가 생각나요? 불. 차갑다라는 말은 뭐가 생각나요? 생수. 여름날에 냉수 같은 것. 물과 불.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두 기둥이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과 불이죠. 물과 불은 성경에 뭘 상징해요?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화염, 검, 그렇게 불칼 말하잖아요. 물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 믿는 자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생수가, 그리고 퍼내주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말씀이 넘쳐나는 자들을 뜨겁든지 차든지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지.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는 사람을 미지근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요. 근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뜨겁든지 차든지 한 사람이요. 어떤 모습 보고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뜨겁다라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턱 받치고 말씀을 듣는 냉철함. 당연히 부엌 가서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말씀 듣는 것. 이게 덥든지 차든지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미지근해. 그 미지근하다라는 증거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난 잘 믿어. 난 장로고 난 권사고 난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 봐라. 내가 선교지 가가지고 충성도 해.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많이 했어. 이게 뜨거운 줄 알고 이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아. 자, 이런 말씀을 호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 자기는 부자래.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자였어요. 장자 축복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장자가 된 자가 에브라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 자부해요. 나는 부자다. 내가 힘쓰고 애쓴 것 중에는 불의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든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놓치는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미지근한 사람, 곧 입에서 토하여 내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를 저가 알지 못하도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벌어서 교회 건축할 때 헌금했잖아요. 명성교회. 장로가 되려면 기본 3천만 원 헌금해야 돼요. 권사가 되려면 200에서 2천만 원 헌금해야 된대요. 그게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중세교회 면제부 팔듯이. 그게 딱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도 그와 같아요. 자,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바로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으로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드렸도다. 그런 건축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증거예요. 그런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자, 호세아 13장 말씀 다시 보겠어요. 호세아 1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세상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잊어버렸다고요? 배불러서. 너무 많이 똑똑해서 배워온 게 많아서 자기가 너무 커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내랴. 내가 이 바벨성을 건축했노라. 다윗도 보세요. 악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섭리를 순간 깜빡하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 숫자 헤아림 덕분에 참모가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고 악신에 들린 다윗은 끝까지 고집부려 숫자 헤아렸지요. 그 결과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3일 만에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시대 목회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헤롯이 두살이야 어린 생명 죽이듯이. 살인자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죽일 자들, 사냥할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 바벨에서 나온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잖아요. 배부른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고프게 사세요. 새 번역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도다.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없어진 곳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사야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인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상이 이미 불의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이 관영합니다. 의인이 함께 머물 수 없는 공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 롯은 성 안에 살았어요? 성 밖에 있었어요? 날마다 성 밖에 혼자 나와 스스로 왕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만났어요? 두 천사를 만났잖아요. 믿음이 테스트받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 관원들아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뭡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 보실 땐 지쳤다, 피곤하다, 가정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은 역겹다, 토해 버리겠다. 분향은 기도입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무시로 기도하라며. 근데 그 기도를 뭐라 그래요? 가정이 여기는 거래요.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기도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입에다가 한 구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연락하시는 생명의 기도라는 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교회마다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부흥의 사경의 집회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한다고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 많이 해도 안 듣겠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런지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로 오늘 믿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들어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 기도가 장달이 안 될까? 왜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울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 고민하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요. 로마서 1장 가겠습니다. 미지근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키우고 열심히 교인수 늘렸어요. 그리고 말하지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오늘 토할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그래봐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정도밖에 안 돼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바알로 바꿔버리고 몰렉으로 바꿔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목사님, 목자님 이직거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하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에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누구를 더 섬긴다고요? 조물주보다 피조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반영해 준 말씀인 겁니다. 토하여 내치리라.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평판이 아주 좋아. 스스로도 당당하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와 같이 실상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고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부자교회라니까. 교인도 많다니까. 하는 일도 엄청 많다니까요. 주님 볼 때는 헛개이다. 과연 이 교회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을까요? 뜨거운 물, 찬물이 없어요. 아모스 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하리라. 뭐가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 들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질 것이다. 가련해질 것이다. 불쌍해질 것이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을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게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그럼 이건 돈 많은 사람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간 누구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살잖아요. 지금 성경 볼 시간이 없어. 하루에 딱 10분의 1만 성경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것도 못한다면 24시간이 누구 거로 생각해? 자기 것으로. 그리 살다가 피곤해가지고 머리만 대면 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시 말해 내가 준 걸 네 마음대로 썼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지에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부자라고 좋아? 많아 좋아? 다 네 거라고 생각해? 누릴만해? 그러나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 최고의 옳은 소리야 잘못된 소리야?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래. 그 목사 설교요? 하나님 말씀이요? 칭찬받으면 뭐가 있대요? 칭찬받으면 화 있대요. 누구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4대 교회가 평판이 좋은 교회였지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 많지요? 칭찬받는 교회 많지요? 근데 뭐가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곧 토에 버리겠다는 미지근한 교회. 선교 많이 해도, 좋은 일 구제 많이 해도 주님 보실 땐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그런 자는 화 있도다. 그러므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넘쳐 흘렀던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지 제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걸 가져야 참 부자라고요. 그걸 몰랐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돈 많은 걸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부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가진 사람,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참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이게 뭡니까? 뜨겁든지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내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뜨겁든지 그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라서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진짜 부자는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이 검은 못하는 자의 소리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 아멘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진리의 성령 때문에. 돌아보십시오. 학벌 있는 자 있습니까, 여기에? IQ 높은 자 있습니까? 스펙 많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마음에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 그날까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 세상을 향해 나눠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